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새빛교회가 2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죠. 예, 2002년 3월 17일에 처음 그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하신 또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의 그런 수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20주년이 사실 특별한 해잖아요. 20주년. 그래서 좀 뭔가 의미 있고 좀 특별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위원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는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뭐 행사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뭐 나중에 좀 늦게 하든지 아니면 뭐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주년 기념 행사 하면은 되게 특별한 그 행사로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뭐 특별 강사도 모시고 교회가 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 하고 이렇게 주위에 여러분들을 초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교회 잔치였어요, 잔치. 예, 교회 생일은 교회 잔치라서 막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뭐 이 여성 교회들은 막 한복 입고 그렇죠. 한복 입고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 입고 띠 둘렀잖아요. 띠 둘렀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글씨가? 예? 글씨가? 예. 기억 안 나세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궁서체로 할렐루야. 다 뛰들고 그 다음에 뭐 온 교우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동네 잔치처럼 교회 뭐 20주년 이러면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교회 이제 그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기념 행사, 이 창립 기념주일 행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 그때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작았어요. 뭐 몇 분 안 됐습니다. 예, 시골에 목회할 때 그때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기념주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양로원을 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 거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음식을 해서 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하고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분들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그다음에 청소하고 주변에 이렇게 뭐 풀도 깎아주고 그런 걸 하고 왔어요. 근데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의 그 창립 기념주일 행사가 가장 의미 있고 참 그 축복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주년인데 좀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할까라고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준비 모임 우리 준비위원들이 좀 잘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20주년이라서 좀 사진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뭐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윤석기 권사님이 또 사진을 쭉 이렇게 찍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참 인상적인 게, 일단은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계셨던 분들의 그 젊었던, 그 파릿파릿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쳐갔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쳐갔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많은 분들이 다 남아 있었으면 아마 이 장소도 모자랐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쳐가는 그 동안에 그때에 필요했던 그 사람들,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교회가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20년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들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당한 이런 일들, 이게 어떤 사역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는 흔적이에요. 이 20년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뭐 이렇게 크고 또 뭐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먼저 칭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칭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출석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 계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5년 이상? 5년 이상 됐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2007년부터는 이렇게 출석하시.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해당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5년 동안인데 좀 이렇게 격려와 또 그런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자, 앉아주시고요. 자, 1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2012년 그때부터 10년 이상 되신 분들, 10년 이상, 우리 세 분이시네, 세 분. 우리 정경남 집사님 아니세요? 2012년 그때 계신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가물가물하세요 벌써? 일단은 일어나세요. 일단은 자, 우리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 앉아주세요. 뭐 교회가 뭐 오래 다니고 했다고 해서 뭐 그것이 칭찬들을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한인 교회는 오래 다니기 쉽지 않아요. 이게 교회 오래 있는 것도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년 역사에서 10년 참 오래된 거 귀한 거예요. 자, 15년 이상, 15년. 감사합니다. 15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세 분 감사드리고, 물론 여기 이제 인터넷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20년 됐으니까 20년 되신 분이 계실까요? 20년? 20년 되신 분이 딱 유일하게 우리 한 가정, 우리 이창복 장로님, 안영수 장로님 두 분이 20년 되셨어요. 우리 교회가 딱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못 나오시지만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가 뵈면은 그 안장로님이 항상 그 말씀하세요. 참 교회가 작아서 참 자기는 한 게 없고, 지난번에도 그러시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송하다고. 근데 우리 안장로님이 매일같이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매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작아서 그래도 이름은 다 부를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그 장로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에 저는 정말 장로님이 본인은 너무 한 게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장로님이 가장 큰 일로 기둥같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마음이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빛교회 20년을 오면서 여러분들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오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는 무슨 칭찬을 하실까? 어떻게 칭찬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칭찬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소리와 우리를 향한 칭찬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사자에게 보내세요. 사자. 근데 여기서 사자는 그 전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사자가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저는 그것도 참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천사. 보이세요? 천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이었어요. 지진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대의 유물들이 웬만하면 다 남아 있잖아요.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유물을 찾을 수가 없대요. 지진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예, 그런 지역입니다. 저 서부 캘리포니아 가면 우리 찰리아 목사님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거기 지진이 많죠. 예, 지진 많이 당해 보셨어요? 저희도 거기에 한 2년 반 있는 동안에 2번을 당했습니다. 2번.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좀 약했는데 한 번은요, 저희가 이렇게 막 느낄 만큼 막 흔들리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막 흔들리는데, 그런 지진인 그런 데 같으면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왜 살겠어요, 그분들이? 예? 꼭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심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지진이나 또는 홍수 무슨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불안하고 불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빌라델피아 지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삶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들지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삶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서바이브하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 견디며 사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똘똘 뭉쳤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 이게 물론 이제 지역 이름이지만 그 교회가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지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뜻이 헬라어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니까 아마도 그것을 굉장히 마음에 새긴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렇게 뭉쳤다는 거예요. 뭉쳤다. 보세요.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도와요. 서로 힘들 때. 근데 힘들지 않은 상황 같으면요, 남 잘 생각 못 해요. 힘든 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했다고 하니까 라면 끓여 먹지. 그랬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쌀이 떨어질 정도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고생해보고, 내가 없어보고, 힘들어봐야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운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로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마음이 서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자연적인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고요. 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 박해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예. 거기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같이 행했으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연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생각한다고 이해한다고 해도요, 그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 자식의 마음을 다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라고 해서 다 알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친한 친구라고 해도요, 다 안다고 해도요,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니까요, 그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2 렙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가 전 재산을 넣은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부 형편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이미 보신 거예요. 이미. 삭개오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어디 보면 나무 위에 있었던 것은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상하고 괴롭고 외로운 것 다 알고 계시면서요, 예수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네?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여기서 작은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예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시리즈 설교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살펴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던 교회예요. 거기는 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큰 교회는 능력이 있어서 뭐 그렇게 비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능력이 없고 작더라도 그것 때문에 칭찬 들을 것까지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능력이 없어도 칭찬하신다. 그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능력 없어도 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능력하고는 별개입니다. 능력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그 이름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인데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박해받을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게 목숨이 위태로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은 잡혀가고 죽은 그런 상황이지만 가슴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붙였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네? 이름을 붙이고서는 쪼잔하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여기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붙이고서는 막 성질 부릴 수는 없잖아요. 막 욕심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감추고 내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으로, 이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빛내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오히려 능력이 없으면은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저희 우리 작은 애가, 우리 규진이가 학교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래도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돈을 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용돈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용돈도 쓰고 또 그 자기 어카운트에 그 돈이 있어가지고 데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돈 쓸 일이 있을 때 카드를 이제 긁잖아요. 그러면은 꼭 무엇으로 자기 걸로 안 긁고 아빠 걸로 그어요. 아빠 걸로. 제가 그 크레딧 카드 그 엑스트라 카드를 하나 줬거든요. 혹시 몰라서. 혹시 돈 좀 이렇게 큰 적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거 갖고 써야 되니까 너 이거 갖고 있어라. 근데요, 얘가 맥도날드도 긁고 무슨 어디 그로서리 가서도 이거 긁고 뭐 그냥 뭐 웬만하면 다 그걸로 그어요. 그냥 꼭 지 것처럼. 자기가 있으면서도 제 걸로. 지금도 지금 뉴욕에 가 있습니다. 뉴욕에 그 학교가 그 대학 지금 농구 뭐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밴드가 이제 그 뉴욕 그러니까 농구 경기 하니까 이제 응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뽑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걸 하다 보면 돈이 나온대요. 비용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 비용으로 나와요. 꽤 나와요. 근데도요 하나도 안 쓰고 카드만 긁어요. 이 카드 내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뭐 아유 다 긁었어요. 쉑쉑버거, 뭐 타코벨, 뭐 다이노 다 긁었어. 다 자기 거 안 쓰고 이놈의 자식이 제 거만 다 긁었더라고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능력 카드가 있으면 그거 다 긁으면 돼요. 다. 내 거는 안 돼요. 내 거.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왜? 그 카드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카드. 아빠 카드. 하나님 아빠 카드. 우리는 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새빛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도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면류관이 다 있어요.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쓸 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면류관 쓸 때 여러분들 머리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다 한다. 수고했다. 내 몸인 새빛교회를 위해서 너가 헌신한 것, 섬긴 것 내가 다 한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다 그 칭찬을 듣자고요. 주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새빛교회 교우로서,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지는 그런 귀한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